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 문중은 부처님 문중은 해봐야지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해보시는데 기도라도 그죠? 낮에 무슨 시간 나고 할 때는 다른 것보다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수행해 보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이 성불의 어떤 그런 세계,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체험해 볼 수 있겠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여전에도 말씀인 것처럼 진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막 어떤 데는 욕을 하고 야단칩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직설입니다. 너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남에게 준다는 생각도 없이 끊임없이 베풀고 주게 되면 주는 것만큼 뭐라?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큼 비우는 것만큼 너희들은 완전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육바람이라도 제일 으뜸 바람이니 보시바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펼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베풀고 펼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자꾸만 베풀고 펼치고 보시하는 마음이 뭐 법보시도 있고 무슨 뭐 무예보시도 있고 보시가 있잖아요. 재물보시도 있고. 그럼 내려놓는 것만큼 번뇌가 쓰러지기 때문에 내 안의 광명이 점점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린 본래가 다 빛이거든요. 본래가 다 부처님이에요. 본래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아주 호되게 그냥 안한전자도 마찬가지로 호되게만 야단친 것도 정말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틸로빠 네로빠 해가지고 유명한 인도의 어떤 그런 대단한 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승에게 가서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야. 한마디만 딱 하겠다. 너 나한테 도를 배우러 왔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두고 내가 뭔가 아니 시킨 대로 하겠느냐. 그거야 뭐 어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는 뭐라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럼 뭐 어렵겠습니까? 스승한테 배우러 왔는데 약속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짓을 한다,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저문을 가리키면서 저문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거야 뭐 약속하는데요. 그럼 좋다. 그런 다음서부터 옆에 있던 몽둥이로 뚫고 패는 거예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패기만 하는 거예요. 막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12년간을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매를 탁 맞는데 번뜩 하면서 뭐라? 깨달음이 팍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스승을 들쳤고 덩실덩실 뭐라 춤을 추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 몸으로 매가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멍이 들고 피투성했는데 도의 경지는요 이게 참 미묘해가지고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주리반타카이겠죠. 주리반타카가 누구예요? 주리반타카가 천하의 바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겠어. 부처님도 안 되겠나 봐요. 빗자를 주면서 내 마음을 쓰듯이 이 마당을 쓰는 거죠. 내 마음을 쓰는 것처럼 마당을 쓴다. 내 마음을 쓰는 것처럼 마당을 쓴다. 그 하나만 외우세요. 금방 또 와서 내 마음을 쓰지 뭐라고 하셨죠? 하여간에 계속 내 마음을 쓰지 뭐라.
1년 2년 지나 그 한 기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12년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뭐라 탁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생에 대학자였던, 자기가 전생에 대학자야. 대학자였는데 교만하고 제자들에게 너무 뭐라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과보를 받아가지고 천치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깨달음의 어떤 영역 같은 건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가운데 완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건 들쳐쳐놓고 우선 남편에게 매일 순종해봐요. 그럼 도인에 가까워집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플러스가 아니고 남이 뭐라? 플러스다. 남이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가는 길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아나니 마든가의 음란한 마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고는 즉시 돌아오시니 왕과 대신 그리고 장자 고살도 부처님 따라서 법문을 듣기로 왔다. 그날 죄를 천도제를 크게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사의 왕은 그 당시에 부처님을 너무너무 옹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업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이 밀라레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이고 부인도 있는데 재산을, 자기 많은 재산을 백부, 그 뭐라 할까요? 삼촌이라고 할까? 백부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남편이 재산을 다 맡겼는데도 하인 취급을 하고 완전히 뭔가 아니 그냥 막 너무너무 천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란 아이 밀라레빠에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흑마술, 아까 마술 환술했죠?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꼭 나의 안타까움, 나의 원한감을 꼭 복수해라. 복수로 갚아주라. 아들한테 글쎄 그런 명령을 한 거야. 너무너무 천대를 받으니까 재산은 다 넘겨준대. 그러니까 너 꼭 환술이지만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런 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흑마술을 배워서 꼭 복수하라. 그래가지고 도수를 배웁니다. 엄마의 간청으로.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도술의 어떤 대가가 돼가지고 그 일문권속하고 35명, 30명 이상을 살상을 합니다. 막 우박을 내리고 폭풍으로 막 그냥 해가지고. 근데 그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뭔가 지켜보기 위해서 자기 백부 삼촌은 뭔가 아니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게 왜냐하면 아까 바사의 광도 자기 서모 계모를 죽이고 계모의 아들들을 다 살상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자기도 살해당합니다. 결국은 이 밀라레빠도 완전히 뭔가 아니 인도의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런 수행자였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죄를 많이 30명 이상을 살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부처님 전에 정말 잘못해 빌고, 근데도 그 참회가 다 뭔가 아니,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상했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수행자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독이든 뭐라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속인 거죠. 그리고 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아무리 도인이고 세상 없어도 지은 바 죄는 뭐라,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지은 죄, 재앙 인연.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부처님 와불 있죠. 누워있는 부처님 많이 계시죠, 그죠? 그 와불이 왜 생겼을까요?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도승들은 앉아서도 많이 죽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돌아가신 순간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했더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생에 처음 온 과거생에 금강 역사, 아마 레슬링 선수였던 말이에요.
금강 역사였는데 나라 왕의 생일날 엄청난 경기대회가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나에게 공격을 태클을 걸어와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허리를 부러뜨렸지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방의 허리를 부러뜨렸대요. 그러니까 그 과보로 지금 몽고하니 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죠? 부처님 살아있을 때 열반에 드셨잖아요. 살아계시면서도 과거생에 지은 업장을 뭔가 가지고 있는 채로 열반에 드신 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완전히 이 땅에 육신으로 받은 모든 업장을 녹여버리면서 무여열반에 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환술. 그러니까 밀랄레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강한, 왜냐? 생각이라는 게요. 부처님은 색즉시공이잖아요. 공은 뭐라? 마음이죠. 색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입니다. 생각이 물질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작은 태양 같아요. 우리가요. 아우라란 얘기 들어보죠. 아우라가 정말로 부처님께서 밤길을 가시다 보면 환한 작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았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비가라 수론파 샹키아들, 샹키아 철학, 인도 철학의 한 파트지만 말이죠. 선범천주, 이 선범천주는 이른바 말하면 범천, 대범천왕 그러잖아요. 그죠? 대범천왕, 욕계, 색계 하는 나라 가운데 범중천, 범보천이래요. 색계, 초선천, 뭐 색계는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근데 초선천, 이선천 가운데 이른바 범중천, 범보천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선범천주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민인 거예요. 대범천왕, 광과천왕, 약산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쓰는 주문을 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안을 완전히 뭐라? 꽈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마등간에 환술에 걸려가지고 이른바 사음하지 말라 계를 깨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셨는데 그 광명 속에는 다시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겨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다 설명은 다 되는 거예요. 다 해설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법칙 금방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밤길을 걷고 계신데 작은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았다 이래. 우리는 아무리 걸어도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단련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산신중 주풍신 하늘나라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헛된 말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본뇌가 다 녹아지면서 소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수리 마정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마정수기 했지 않았어요? 이 정수리에서 100가지의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었대요. 정수리에서 말하면 확 하늘나라 빛이 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전에 했지만 이제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물라나라 차크가 우리 몸에 빨주 노초 파남보 아래서부터 빛이 올라갑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색세심리학에서도 우리 몸에서 뭔가하니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와요. 우리 몸은 뭔가하니 이게 뭐라 소우주 같은 거니까 무지개 색깔이 우리 몸에 뜬다니까요. 그래서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셨는데 그 광명 속에는 다시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자고 앉아서 신유를 설하셨다. 부처님의 분신이 화신이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뭔가 기도하시면은 달라져요. 체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번뇌와 망상 속에 자꾸만 시달리니까 몸과 마음이 탁해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탁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번뇌가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대로 뭐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 빛깔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본래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이 소우주기 때문에 이 우주 그 자체가 몸에 다 들어있어. 태양 들어있고 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100가지의 보배롭고 이른바 말하면 두려움 없는 광명.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뿜어낼 수 있는 광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스님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탁 빛을 뿜어내실 땐 60m까지 환했대요. 60m면 얼마예요? 저 바깥까지 환했다는 거죠. 수행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의 정도.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고 앉아서 신주를 설하셨는데 그때 나온 게 수능엄신주예요. 능엄신주 많이 읽으시죠, 그죠? 네, 능엄신주. 능엄신주는 마장을 퇴치하는 그런 주문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수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와서 아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 여보세요. 사람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인도하는 주문이 아니라 아까도 요새 말씀에 밀라레빠가 흑마술로 주문을 외워가지고 자기 삼촌집을 파가로 만들잖아요. 파멸시키잖아요. 그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죠? 광명진언 이런 것들은 너무 아름다운 주문이고 진언이고 그게 이제 의미는 없지만 사람을 살상하는 주문, 그 살상하는 주문에는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다? 악마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 구석 되나봐라. 이것도 악마의 주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집 구석 되나봐라고 주문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문을 걸어서 그쪽 집이 뭔가 어려움이 청한다 하더라도 그쪽 집뿐 아니라 우선 주문을 하면 내 몸에 타격이 옵니다. 남을 살상하면 내가 뭔가 하니 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수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와서 아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되므로 아난과 마등가를 데리고 그 아난과 마등가를 데리고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선범천주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난존자를 꼬드기려는 그건 악주죠.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우리가 보통 공부한 사람이 하는 말 그러겠잖아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수행한 사람이 하는 말씨가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양이 있는 사람과 교양이 없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문수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되므로 아난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악주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감이 없으니까 마등가가 아난이 부처님을 배웠고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올리고 슬피면서 한없이 오랜 과거로부터 한결같이 많이 듣기만 아난존자는 아직 수행이 약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도 뭐냐면 이른바 불전결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측근에서 모든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행이 짧아가지고 불전결집 아직 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전결집하는 그런 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뭐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많이 듣기만 했을 뿐 아직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수하였다. 수행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엄경의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허망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은근하게 시방의 부처님께서 보리를 이루신 오묘한 사마타 비파사나 해가지고 수행의 단계요. 견도 그 다음에 무슨 사마발지 이른바 사마디 선나 디아나 선 이 3단계 최초 방편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의 이제 단계를 쭉 공부해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 도무지 어디 있냐? 마음이 어디 있는 거냐? 그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어디 아는 걸 어디 있는지 알아야 닦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서부터 쭉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우주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원칙이 아니라 뭐라? 상대방이 플러스예요. 상대방이 나의 공덕을 짓게 하는 원천입니다. 남편이 나를 수행시키는 원천이에요. 항상 아내가 나를
수행시키는 원천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보살과 시방의 큰 아라한과 벽지불 등도 모두 즐겨 듣기를 원하며 물러가 앉아서 묵묵히 거룩한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먼저 생각 못하죠. 상대방을 이렇게 베풀고 펼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죠. 베푸는 것만큼 즐거운 거예요. 그만큼 나의 유전자들이 뭐라? 아름다워집니다.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이게 무슨 부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하는 대로 뭐라? 그대로 순간순간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공덕을 쌓아가는 게 바로 매일매일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우주가 전부 다 법칙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 법고대통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만 잘났대요.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할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인격이라거나 나의 성품이 완성되는 길은 뭐냐? 내가 남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인생을 의미롭게 사는가? 그것이 너의 완성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우린 성불하는 거잖아요. 성불은 뭐라? 아상을 깨는 거예요. 이기심을 깨는 거라고요. 그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베풀고 상대방이 뭔가 의미로운 일을 하는 것만큼 아상이 깨지고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가. 그게 너의 인격을 완성하고 성불의 길 가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건 나를 깨뜨리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삶의 완성을 도모하는 길은 뭐라? 내가 얼마나 남에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격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과 그리고 또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이라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어진 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어렵죠? 살기 어려운 걸 극복하라고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이 긍정적인 업이 아니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고통을 극복하면 희열의 날이 와요. 고통이 없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 고락불이라고 하잖아요. 고진감래. 고통이라는 걸 선물로 보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에서 부처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뭔가 이렇게 뭔가 부여받고 나온 이유는 이게 부처님께서 주시는 대단히 중차대한 기회, 그러니까 인신난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몸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불법난봉이라 부처님 법 만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어려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죽을 각오로 살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외국 사람이지만 제가 그 사람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근데 아마 심떡이 좋았나 봐요. 저 미국의 이른바 목재 산업 그 나무가 너무 많이 살아요. 큰 나무들이 많았나 보죠. 목재 산업을 하는 산골짜기 산업이 아닌 나무벤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벌목공. 그 아버지가 벌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싣고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학교가 없어요. 거기는 산골짜기니까. 그런데 심떡이 좋으니까 반장 역할을 한 거예요. 아파트 반장 있잖아. 그 반장 역할을 하니까 통장이 되고 통장하다 뭐라 이른바 말하면 통장 다음에 뭐라 동장 면장 같은 거.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된 링컨이에요.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잡지에 보면 미국의 500대 기업 총수 가운데 안깨들 놀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째로 하늘의 복을 받아. 세레네티세 하늘의 복을 하늘의 뭐라 도움을 얻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의 자살 충동을 느꼈다. 미국의 굴지의 기업의 총수들도요 한 번 이상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하지 않고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불교적인 표현을 한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도 살아온 날들이 인간답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충이 많아가지고 뭔가 자살했다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설령 온다 하더라도 멈췄던 거기서부터 다시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염라대왕 앞에 가지고 혼쭐 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하루 중에 일정 시간 삼매 드신다고 하셨죠. 저희 일반 신도들도 일상생활 중에서 삼매 수행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속상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에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무조건 경전 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뭐 금강경 하면 금강산매 같은 거 있죠. 능엄경 하면 능엄산매가 있어요. 네, 그죠? 수능엄산매도 있고 또 무슨 반야경 반야산매, 법화산매, 금강에 무쟁산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매라는 게 뭐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 산매가 뭐 별다른 세계가 아니고 계속 독경을 하거나 부처님 경전을 자꾸만 공부를 하고 글을 쓰거나 하면 저절로 마음이 모이게 돼요. 마음이 모이게 되면 본뇌가 어디를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남는 건 경전이라는 건 항상 마음 가운데 희열을 가져다잖아요. 그리고 비우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그러면 한 30분 1시간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녹화할 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수정 같아요. 머리가 맑아요. 머리가 투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 삼매라는 걸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그저 경전을 한글 경전도 좋고 뭔가 이게 조용히 앉아서 스님이 쓴 책도 좋고 다른 스님이 쓴 불교 경전 내용도 좋고 아니면 앉아서 약사랩을 30분 정도 하시고 1시간도 좋고 시간 단대로 하시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두뇌 회로가 모여지고 뭉쳐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하여간에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항상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하나의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거 먹고 그러지 마세요. 두뇌가 혼미해집니다. 더블 플레이를 하지 마시라고. 밥을 먹을 땐 밥만 먹고 걸을 땐 걷고 조용히 걷고 하나만 해. 하나만. 그리고 정말로 가능한 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가 뒷산에 맨발 걷기 하고 이제 아침엔 뛰고 그러는데 좀 뭐냐면 가능한 한 그냥 조용히 혼자 걸으세요. 조용히. 그러면 훨씬 일행삼매 마음이 모이게 되고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삼매라는 거는 이게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자꾸만 잡생각이,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주무실 때도 이궁리 저궁리 하지 마세요. 잠을 주무시다 혹간 뭔가 깨가지고 있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냥 잠들다 깨지면 그냥 가만히 잠자기 시작할 때처럼 그런 상태로 오면 저절로 잠이 와요. 이 생각 저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불면의 어떤 그런 그 습관이 되면 나쁜 거니까요. 아시겠죠?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삼매가 크게 별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템플스테이나 명상 등 활동이 많아지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MZ 신도들에게는 주로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요? MZ 세대, 이제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우선 젊은 세대들이 법당에 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건 왜냐하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보다 받아들여야 할 정보도 많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입사원서, 뭐 훌륭한 유명한 기업에 입사원서를 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템플스테이 몇 명이 나오겠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냐면 이게 마음을 집중시킨다거나 번뇌 망상을 녹여내린다는 게 무슨 뭐 단 며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를 뭔가 모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육방송 EBS를 보다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가수 음원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데 의외로 애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방송국마다 해서 트로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름 뭔가니 제가 그런 것도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트로트 뭐 매년마다 뭐 하고 얼마만 한다더라도 그것도 뭐냐면 얼마나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역사 같은 걸 보면요. 아니 뭐 과거는 둘째 쳐놓고라도 음악이라는 게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죠? 음악도 예전에는 무슨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게 무슨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심금을 울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트로트가 흘러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계속 뭐 R&B니 R&B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같은 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뭐냐면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우선 시절 인연 자체가, 우리가 사는 시절 인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인데, 기성세대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선 제가 가만히 봐도 친구들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 성당 다니들이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게 일종의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절에 나오는 게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죠? 가물에 콩다지 옛날에 있잖아요. 초하루 보름날은 절에 간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초하루 보름날 절에 가는 거 외에는 무슨 뭐 법당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말씀이죠.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한국에도 이제 100년쯤 100몇십 년 됐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교회 성당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종교가 전부 다 기독교가 다 유대인들부터 나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손에 손을 잡고 데려다녀요.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줍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출근하게 되면 엄마가 몇 페이지 읽어주고요. 소프라노나 테너가 메조 소프라 같은 그런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바리톤이나 무슨 그런 소리도 또 탈무드 토라 읽어주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동안 몽고하니 뱃속에 있을 동안 구약과 신약과 탈무드를 몇 번 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력도 뭔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 태교라는 게 다 중요하잖아요. MZ 신도를 보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냐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걔네들이 지금 뭐에 관심 많은지 아세요? 유튜브 같은 거 뭐 신기한 거, 뭐 비행 접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왜 젊은 애들이 다 사회 본 녀석도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MZ 세대들한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심이라는 걸 다져준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절에 나가라고 하는 부모가 거의 없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손잡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가 거기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켰잖아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부터 8까지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말이죠. 포교하고 뭐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MZ 세대,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전화하면 그렇게 고민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떨 것인가. 템플스테이 국영사에서 해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건, 그래도 아들 딸들을 나름 정신세계를 도야시키려면 우선 집에서라도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세를 좀 보이세요. 제가 꼭 말씀드려요. 어거스틴 중세시대 교부 철학의 비조입니다. 10대 때 사생활을 난 아주 망난 중에 망난이에요. 재산이 좀 있었는지 매일같이 술 마시고 세속말로 도구판 치니까 엄마가 기도를 매일같이 목 놓아서 정말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엄마가 모니카라는 여자예요. 그 모니카라는 여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술 고랑땡이에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여기 십자가 고상을 놓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정신이 확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개과천선해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중세 교부 철학의 비조가 됐어요. 그 사람의 고백록 같은 건 불후의 고전이라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구제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 타고난 애들도 있겠지만 결국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신심이 장한가, 그런 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의 자질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것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뭔가 아이들을 위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동거지나 생각이나
말이라거나 조심하시고 신심 깊은 어머니로서 인상을 심어주시면 아이들의 앞날에 틀림없이 의미로운 말이죠. 미래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신심 깊은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좋겠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